11일 수요일 에스라서 4장 11절로 24절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교묘하고 구체적인 고발장과 그 결과로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대적의 저항이 끊임없이 존재함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질 것이요 그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먼저 11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를 주축으로 하는 반대자들은 12절의 유다 백성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로 규정하며 고발을 시작합니다. 폐역하다라는 것은 반역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삼을 뿐 아니라 악한 자들, 곧 본래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폐역하고 악한 자들이 성읍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은 조공과 관세와 그리고 통행세를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결과 왕에게 큰 손해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로서 세금 수입은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생각한 충정에 이런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들은 스스로를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당시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 곧 조상들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역사의 사실로 확인될 때는 즉시 이 성읍의 공사를 멈추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확인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원래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이런 반역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소는 사실 어느 정도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했던 기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막강했던 유다의 왕들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기록들은 쉽게 역사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죠. 당시 이것은 유다의 형편으로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장된 주장들이 어느 정도 이 페르시아 왕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정복한 지역들을 확실히 제압해 두려는 욕망도 페르시아의 왕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려 할 때 그 반대 세력, 곧 사단의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영혼이 성전과 성곽으로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짓과 욕망 위에 세워진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온전한 사랑이 세워져 가는 것이 늘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고발장을 받고 즉시 조사하여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답신을 보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반역한 적이 있었기에 왕의 판단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방해 공작을 위한 편지는 즉시 받아들여지고 성벽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24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언제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공사는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억제당하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종종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일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환경 의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만 지연될 뿐입니다. 오히려 지연되는 동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해질 뿐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늦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듯 이 지연은 우리를 새롭게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지연은 우리를 새롭고 성숙하게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서 4장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대적의 끊임없는 저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중단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다리왕 2년까지의 섭리적 지연이었다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혹 기대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깊은 은혜의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시간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대적의 거짓된 저항도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공사의 중단과 같은 신앙의 지연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순전하게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모두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인내와 친밀함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